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담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치유의 이름 예수,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합시다.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이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오직 예수, 오직
원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지존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6번째 시간, 제목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그가 가졌던 실망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의 교인들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보였어요. 말씀을 들어도 잘 변하지 않는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한심하기는 한데 그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며 그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아직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 우리들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목회자를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교회를 옮기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들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교인들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겠죠. 네, 그래서 종종 저도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들이 실망스럽다고 떠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떠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저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출처를 알지 못하겠어요. 온라인상에서 보았는데 어떤 여론기관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의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463명의 응답자 중에서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66.3%가 성도의 신앙 성숙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참 의외인데, 놀라운데 단지 4.1%의 사람만이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교회를 바라보며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조금, 많이, 심각하게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무려 91.8%나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성숙에 대한 문제와 교회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또 저에게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에게 지금 한국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이 당신들의 영적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6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설문을 보면서 우리들이 성숙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한국교회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은 성숙함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들이 포기하거나 우리들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성숙하게 가지느냐,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담임 목회를 하던 초창기 때는 처음 교회를 나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됐는데, 요즘은 대부분이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들어오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특징이 교회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또 교회의 신앙생활을 소개하면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해요. 저 조용히 다니고 싶습니다. 저 그냥 놔두세요. 그 말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사람에 대한 상처와 제도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것이 방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방어의 막을 치고 있다면 이것은 참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와 성숙되지 못함, 그것은
우리들이 피해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음에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실망스러움이 포기가 아니라 기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 어린아이와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치한 사람이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 이유는 내 편과 내 편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참 행복할 수 있고,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10여 년 동안 만나교회 목회를 하는 동안 저희 교회가 한 번도 목사 편과 교인 편으로 나뉜 적이 없고, 목사 편과 장로 편으로 나뉜 적도 없고, 목사 편과 부목사 편으로 나뉜 적도 없고,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나뉘어져 싸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그렇게 싸우지 아니하고 누구 편도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 편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육신은 성장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자라지만 어린아이처럼 머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 자기 속에 있는 욕망과 자기 속에 있는 본능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본능은 언제 나타나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요. 별로 우리들에게 이득의 문제가 걸려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본능과 욕심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에게 이익과 기득권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본능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팠던 마음은 그런 것이었어요. 적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들 눈에 보이는 이득에 대한 문제, 그것에서 본능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1년에 몇 차례 정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도 제 마음이 불안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 마음에 차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며 제가 바라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꽂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자기 고백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는 우리들이 한번 믿는 것으로, 우리들이 교회 들어오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본능과 욕심에 대한 문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우고,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긴 고백이 생겨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이 언어에 대한 문제 가지고 참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시카고나 로스앤젤레스 큰 도시는 한국교회 예배를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조금 중소도시로 가서 자리 잡은 한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 한국말을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꽤 많아요. 듣기는 하지만 말이 잘 안 돼요. 저도 영어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영어로 기도하는 겁니다.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한국 교회에도 늘 대표 기도할 때면 한국말을 잘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그게 제일 큰 근심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대개 이제 다른 사람의 기도를 유심히 듣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 그 위스콘신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
1.5세죠.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대요. 열심히 준비했고요. 대표 기도는 일정 부분 패턴이 있죠. 일단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이분이 쭉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영적으로 성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대개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제 한다는 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예배 기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듣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교회 영어 예배가 있는데 그 영어 예배 담당한 1.5세 목사님이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모임에 늦게 왔대요. 늦게 오더니 내가 이렇게 늦게 온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어머니 육갑잔치에 참석하고 왔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 회갑을 얘기한 거죠. 근데 나온다는 게 육갑잔치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바꾸려고 해도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습득되고 우리들 가운데서 습성화된 것이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또 중요한 순간이 되면 우리들 속에 있는 가장 편안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 알았던 우리의 습성들이 우리들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습성들이 살아나지 않도록, 우리의 본성이 살아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는가. 아마 이게 사도 바울이 보았던 가장 큰 고린도 교회를 향한 걱정거리였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한 분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태를 넘어서 모태라는 거예요. 3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태를 모태로 알아들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모태를 모태로 들었는데 대개 모태 신앙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런 말을 하죠. 모태 신앙이라고. 모태 신앙들이 되게 뭐 시키면 나 모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모태 신앙이라고. 근데 이분이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 신앙이 한 3대쯤 내려가면 뭐 못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신앙이 3대를 내려가면 내 자식과 내 손자에게 믿음의 인격과 믿음의 기본이 새겨진다고 하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얕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본능에 의해 우리들이 너무 쉽게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말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이 믿음의 뿌리를 올바로 할 수 있겠는가.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있으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시대에 그들은 가이사 황제를 그들의 주로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황제가 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Christ is the Lord.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는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공동체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들에게 계파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뭐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을 때 안정감을 가집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저 사람이 내 편이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내 편이 나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그들이 신앙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 줄에 서야 안전한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책인데 제목이 좋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고통의 심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삶을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에도 걸어보고 저기에도 걸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저희 교회,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매해 끊임없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뭐 교육관도 넓혀보고 어디도 넓혀보고 저희 교회 안에 찾을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을 다 찾아서 이제는 한 평도 넓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넓히고 넓혀도 매일 모자라대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언젠가 저희 아들내미가 아마 고등학교 유스그룹에 있었을 때였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오더니, 아빠, 저 체육관에 농구장은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쓰지를 못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농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예배가 또 있고, 농구를 하려고 그러면 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공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도대체 저걸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담임 목사의 아들이 그런 불평을 하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러니 아들아, 아빠는 그 상황을 몰랐느니라. 다음 주부터 그 예배 시간을 옮겨주마.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주마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어떤 목사이겠어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교회는 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란다.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곳이란다. 만일 우리가 원하는 욕망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한다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집회를 갔던 교회가 있어요. 교회 건물이나 땅이 저희 교회 몇 배 정도 돼요. 교인은 저희 교회의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가 공간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여선교회에서 딱 붙여놓고 여선교회실, 남선교회실, 무슨 실, 성가대실 붙여놓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한다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들이 불리움을 받는데 너무나 유치하게 유아적 사고를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제 신방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게 됐어요. 점심을 대접하는 가정에서 정말 환상적으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다가 제가 혀를 깨물었어요. 근데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주인이 미안할까 봐 제가 얘기도 하지 못하고 계속 피를 닦으면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말을 편안하게 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결혼 주례를 하는데 말하는 게 힘들 정도로
지금 여기가 퍼렇게 입술 반쪽이 멍이 들어 있어요. 제가 음식을 먹다가 혀를 깨물고 너무너무 아프고 화가 나서 벤치 가져와 이빨 빼. 이빨이 나를 깨물었어. 그럴 수 있나요? 이가 빠지면 음식을 먹지 못해요. 이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 몸의 일부이고 내 지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버리거나 나에게 조금 힘들게 했다고 해서 뽑아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귀한 지체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다가 이번에는 세관에서 세금을 받고 있는 세리 마태에게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마태가 그것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지금은 돈을 받는 일, 내가 고기를 잡는 일이 내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금은 이 일이 나의 중심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 내 중심이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었고 내 삶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고 내 성질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심으로 내가 주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챌린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기득권에 대한 문제,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이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싸우고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고 양보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 참 발음하기 worldly라고 하는 말을, 세속적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것,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래요. 자기 마음대로 될 때만 만족하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만족하세요? 내 마음대로 될 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가? 만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삶의 만족이 된다면 제가 어떤 사람일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 목사님이 내 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일일까요? 유치한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교인들을 제 편으로 만드는 유치한 목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감사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제가 평생을 스트러글하며 가야 될 문제일지 몰라요.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내 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더 귀한 것이 될 때,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신앙생활하며 여러분들 같이 이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이 유아적인 이 어린 우리들의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 제가 나이가 확실히 드나 봐요.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죄송합니다. 새벽이 되면 일찍 깨요. 잠을 좀 오래 자고 싶은데 안 돼요. 그냥 깨요. 요즘은 제가 조금 일찍 일어나면 새벽 3시, 늦으면 5시 요때쯤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요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잠을 못 자는 건 조금 거시기 한데 일찍 일어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조용해요. 제가 홀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글을 쓰고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 시간을 이렇게 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거룩한 고독의 시간. 다른 사람에게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어쩌면 제가 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애들은 절대로 고독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애들은 분주합니다. 누군가 같이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고독을 즐깁니다. 신학에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과 거룩한 독대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아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 주장하는 것. 예전에 이런 예화들이 참 많았어요. 미국의 성공한 기업인들, 신앙인들에 대한 예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우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였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투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까? 워너메이커가 말을 합니다. 내가 13살 때 이불 50전을 주고 성경을 산 일,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투자였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성경을 샀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성공이 없었습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았고 당신은 단지 성경을 가졌을 뿐입니다. 주권을 인정한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하여 우리들이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제 속에 느꼈던 느낌은 말씀을 아는데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모독하는 일인 거예요. 모를 때는 모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우리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건 우리들이 주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얼만큼 이루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이렇게 나갑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리고 다윗이 물맷들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가 화를 내고 분노했던 것은 그의 욕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나갑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 순간부터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그가 전쟁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욕심과 내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많이 이렇게 몸이 아팠던 때, 제가 주일 설교도 몇 달 동안 못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매월 2박 3일씩 쉬었던 적이 있어요. 가서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제 시간이 되면 제가 설교도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참 저 스스로 참 듣기 힘든, 제 마음이 참 아팠던 설교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70이 넘은 목사님이에요.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는 70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몸이 아파서 강단을 비워본 적이 없노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노라고.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제 마음이, 제가 아마 그때 더 아팠기 때문에 연약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런 건강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설교를 할 때였는데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교인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너무 힘들고,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마치고 제가 이렇게 오후에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기도원의 어떤 직원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희 기도원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테이프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이곳에는 약한 사람이 참 많구나. 약함으로 인하여 위로받는 사람도 참 많구나. 건강함이 축복인 사람도 있고 연약함이 축복인 사람도 있고,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복된 일이구나.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냥 소위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별로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목회하면서 부흥도 되고 뭐 이랬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산골로 들어갔을 때 제가 처음 갔던 그 교회, 누군지 모르지만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예쁘게 전놨어요. 제가 군목으로 갔을 때 저희 교회 믿음 좋은 사단장이 사제를 털어서 건물을 지어놨어요. 제가 유학 가서 파트타임으로 교육목사 사역을 하던 그 시절에 그 교회는 교인들이 알아서 다 교회를 구입한 곳이었어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만나교회에 나왔더니 교인들이 다 건축을 끝내놨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건축을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져보지 않고 목회를 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소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고 목회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 누군가의 피와 땀과 수고가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를 질투할 필요도 시기할 필요도 없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로 선다고 하면 우리들이 어린아이처럼 내 편을 나누어 싸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더 희생할 수 있고 내 몸을 내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꿈 나누고 싶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교회가 싸움과 분쟁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누군가의 사역과 누군가의 삶을 우리들이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숙한 그런 믿음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